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돌로 싫어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자신이 전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82편 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은 사람이 쓴 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를 썼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손은 사람의 손으로 썼고 말은 사람이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 말할 때에 여러분은 소리의 스피커를 통하여 듣잖아요. 그러나 스피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는 하나의 도구고 제가 말하지만 스피커를 통해서 말이 나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입은 사람이 입이지만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직접 쓰셨다는 게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쓸 때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믿기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람이 말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우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쓴 사람은 하나님의 스피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습 속에 신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상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형상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2개, 손가락이 5개, 발가락 5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간혹가다 우리가 육수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발가락이 6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 형상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피부색이 검으냐 희냐 이런 걸 갖고 논쟁 벌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광개토 대왕비라는 걸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광개토 왕이 땅을 점령하거나 거기를 비석을 세워요.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던 비석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건 내 땅이야 하는 것으로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이라고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집트나 또는 그 위에 시리아, 아시리아가 됐죠. 이란, 페르시아가 될 거고 지금의 이라크라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바빌론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땅을 딱 정복하고 나면 그 정복한 땅에다가 그
그 왕의 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의 상. 땅을 딱 세워놓고 이 땅은 이 땅이야. 이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왕의 그 어떤 형상, 뭐 석상이 될 수도 있고 동상이 될 수도 있고 딱 세워놓고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대상이야. 뭐 이런 뜻으로 기록되지 않았겠냐라고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제일 많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건 하나님 너는 내 거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감동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감동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움직일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신이라는 말씀을 외적인 능력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했던 것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랬어요. 이 같아진다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인 외적으로 능력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이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몸은 사람이지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에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같다고 하는 것이 외적인 능력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를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너희가 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신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경배를 받는다, 절을 받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으로 보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삐뚤어지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리모컨을 조정한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마치 리모컨을 누르면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바뀌고 소리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나타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다 간섭하신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필 것이 예전에 마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안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데 우리는 내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볼 때에는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빠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습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데 자녀는 모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구하는 것,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도 되겠지만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모르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게 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답을 아는데 우리는 답을 모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되겠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신이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감동을 따르면 따를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면 맞출수록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낯선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라 알려주죠.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은 처음이진가 그런 거 보면 고기를 먹을 때에 쌈에다가 고기 올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너무 맛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고 맛있는 것을 맛없게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겠고 더 깊게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 역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 풍요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받았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죠. 이것은 방법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따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보고 그리고 붙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실력에 비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 실력을 내 나름대로 아는데 하나님이 내 실력 이상으로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삶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량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분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음에는 은혜로 여기다가 나중에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이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힘이 센 사람. 그가 힘이 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있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힘이 강하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원래 힘이 강했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가 힘을 쓸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한 삼손이 뭐 사자를 찍는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그가 힘이 셌다고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에게 준 감동은 힘이 강하게 하는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힘이 셌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힘이 셌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야가 다 똑같진 않겠죠. 그런데 삼손은 어떡합니까? 머리가 잘려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어기진 않죠. 들릴라를 통해서 자신의 머리를 깎게끔 해요. 스스로 말씀을 어기진 않았지만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상황 속으로 자신의 삶을 몰아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상황에 이르자 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으나 그는 알지 못했다. 삼손이
힘이 없어진 것이 머리카락이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시르로서의 지켜야 될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니까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삼손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났었지만 그것을 마치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서 멀어진 삶을 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능력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에 명석함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삼손과 같은 모습을 지닐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35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성경은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책을 태워도 안 타겠네요. 이렇게 하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찢을 수 없다, 성경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나오는 글자가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가다가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지 왜 그런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안 지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머리카락을 드러내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어요. 이거 수고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여자들이 미사할 때 머리 쓰잖아요. 그렇죠? 예, 수녀님들도 쓰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것과 거의 그 문화가 비슷하죠. 히잡 같은 거 쓰고 그런 거 차도를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여자들 중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머리를 쓰고 예배하는데 이단 몇 개의 이단을 빼놓고는 이게 쓰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고린도 여자는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다면 여자들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필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대와 지역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안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문화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머리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되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폐할 수 없다 할 때에는 성경에는 글자를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교회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큰 갈등 속에서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그 상황까지 다룰 필요가 있겠냐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할 때 제일 먼저 그게 뭐야 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사람 다 끝났다. 그 말씀이 폐해졌다고 생각이 끝났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사라진 것 같아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내가 볼 때에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내 기대와 내 능력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무조건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다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다. 예, 맞아요. 둘째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물을 것이 있죠.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가 순종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100% 다 순종해서 그 순종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했습니다. 밥을 몇 시에 먹기로 했더니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뭐 남자들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준비할 때에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준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찌개를 끓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1시가 아닌 1시 반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찌개 맛이 1시에 먹는 맛과 다르겠죠. 밥맛이 1시에 먹는 맛과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찌개를 끓였다 식으니까 또 끓여야 되니까 거기다 물을 붓고 끓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찌개에 넣었던 채소의 맛이 달라지겠죠. 거기에 고기를 넣었다면 고기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질겨지겠죠. 또 끓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약속한 시간에 가지 않으면 원래 먹어야 될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못 지켰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은혜는, 하나님은 처음의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지만 매의 상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야 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너무 늦게 오면 때로는 음식 중에 버릴 음식이 나올 수가 있고 먹기 힘든 음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내게 임할 은혜가 사라질 수 있겠고 그 은혜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삶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정한 후에 내가 얼마나 따를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놓칠 것이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 결과는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이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영광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구별했다, 구별됐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나누셨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땅과 물을 나누셨다, 구별하셨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한 명,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사람이 두 명 오고 하나님은 한 분 될 때에는 두 명 뜻을 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문제는 예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는데 예수님은 혼자고 세상 사람들은 여럿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을 유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룩한 분, 구별됨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가 거기 따라가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겠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는 다수결의 문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하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는데 혼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라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마음과 하나님에게 준 감동을 나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 지키는 역할을 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갔고 자신이 전한 말이 옳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는 나를 믿지 말려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했다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적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이적, 우리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우리를 걸어오신 것,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밝게 하신 것, 뭐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 그러면 이적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한다 그럴 때에는 일 자체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내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일의 결과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의 자세가 올바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에 제자들이 꾸짖어서 오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올 때에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어른들은 올 때 헌금이라도 가져올 텐데 애들은 헌금도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가 아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때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에게 올 때에는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건, 이거를 보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고 보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상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과 대화를 오랫동안 이어가시면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가졌던 삶의 문제, 예배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에도 최선을 다하셨고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적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됩니다.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할 때에 주목받는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주목받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결과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고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유가 간단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 하고 이 선입견 속에서 예수님을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상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어떤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거꾸로 말씀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행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점을 맞춘 것은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냐, 행하지 못했냐가 아니라 불법을 행했냐, 즉 말씀대로 살았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를 보시면서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신 열매의 기준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어떤 외적인 능력을 행한다면 그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능력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믿는 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나 믿는다가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외적인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면 그것은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과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똑같이 볼 때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깨끗함에 대하여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함과 외적인 능력은 다르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 깨끗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어떠한 비싼 그 가격에 대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의 문제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능력보다는 깨끗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상당히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것이고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았더니 내가 주님 뜻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을 채웠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살았다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 달마의 놀자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불교 영화죠. 불교 영화 중에 코믹하게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노 스님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깨진 항아리가 있다. 이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는 겁니다. 가득 채워라. 깨진 독에다 어떻게 물을 채워요? 채울 수만 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손을 갖다 막아보기도 하고 또 배를 막 막아보기도 하지만 물이 찾으면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해결책에 나오죠. 뭐냐면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지는 거예요. 연못에 던졌더니 항아리가 연못 속에 가라앉으면서 항아리 안에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죠. 그러니까 깨진 독이지만 그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항아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부족한 우리들이 주의 인도하신 것에 살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쑥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까요? 자꾸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나도 모르게 깨진 독과 같은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겠죠. 39절 마지막 말씀 나가시 봅니다. 우리가 신의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데요. 예수님 피해 가셨다. 벗어나셨다. 이것은 죽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죽는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좀 비겁한 모습을 지닐 수도 있겠고 남들께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때에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에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조롱은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 39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으나 그 손에 벗어나셨다. 그 손에서 도망가셨다 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 채를 가서 높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을 맞추는 거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감당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었고 또 주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 주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100% 순종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아니하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때로는 버릴 음식이 생기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할 때에 주의 약속은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는 수많은 은혜가 날아가 있을 거고 사라질 것이고 그 은혜가 크게 줄어들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잘 따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것이 조금 힘들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셔서 주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꼭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